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바이블 12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확한 뜻을 더 분명히 알고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또 손발로 실행하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육화되고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승리의 길, 그 복된 길, 우리가 가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저녁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 참여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주님 주변 모든 환경과 또 그 모든 마음과 이 모든 것까지 다 주장하여 주셔서 또 우리 함께 큰 어려움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부탁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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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사이에 우리 홍혜정 사모님이 들어오신 것 같고, 그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됐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자, 지난번 이게 좁혀지질 않네. 이상해요. 이게 조절이 안 되지? 이 화면에 보이셔요, 지금? 여보세요? 네, 네, 보여요. 보여요. 화면에 뭐 보여요? 사울, 다윗, 사울, 솔로몬. 다윗, 이게 솔로몬. 제대로 보이죠, 지금? 예. 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돼 있지? 이상하게 이게 조절이 할 때마다 새로 와서, 음, 자, 이 정도 하면 저한테는 여러분의 얼굴이 요만큼씩 보이고 또 연도도 보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요? 저희는 그냥 파워포인트만 보여요. 저희 얼굴은 안 파워포인트만 보여요? 보여요. 네, 네. 오케이. 그럼 뭐 됐어요. 상관없습니다. 음. 자, 이 연표는 다른 건 몰라도 930년부터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암기해두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930년, BC 930년에 갈리고 북이스라엘이 결국 721년 혹은 722년에 멸망하고 또 한참 지나서 587년에 남유다마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예. 자, 이 연표 거듭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왜 안 넘어가냐?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상 소위 왕정 시대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다윗 왕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과 또 사울 왕까지 예.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 왕, 그 다음에 이제 어, 두 제사장으로 치자면 엘리와 사무엘, 두 왕으로 치자면 또 사울과 다윗 왕 이렇게 한번 대조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윤곽이 잡힌다고 말씀드렸죠. 사무엘상을 좀 정리를 하고 사무엘하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왕위에 있는 동안의 이야기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이 가고 솔로몬 시대 이야기가 열왕기상이 됩니다. 오늘은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달려가는데 먼저 사무엘하를 살펴보는데 사무엘하 다윗 왕의 이야기 본격 왕으로서의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역사가가 누구냐에 따라 기록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록하는 양식이 또 기록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 한 두 번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다윗 왕의 생애를 다루지만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치세를 다윗 왕 시절에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또 그 당시에 나라가 얼마나 강건하고 또 든든했는가 뭐 이제 이런 쪽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면 역대기는 성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도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고, 예. 그래서 역대기는 아마도 이 사무엘기 이런 사무엘기나 열왕기 상하 이런 내용보다 역대기 기자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기록을 했고 약간 또 후대의 기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하간 역대기에는 이렇게 다윗 왕이든 누구든 흠집이 있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성전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에 있어서 계보를 강조하는. 그래서 역대기에는 똑같이 다윗 왕의 얘기를 하는데 9장에 걸쳐서 계보를 쭉 얘기합니다. 예. 뿌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 그리고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벌어졌던 그런 소위 다윗의 인물 됨됨이 다윗의 개인 역사로 보자면 제일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을 소위 전쟁터로 보내서 교사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역대기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사무엘하는 이 밧세바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고 이 밧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11장, 12장이 밧세바 사건에 관한 기록인데 그 이후로 다윗이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왕위에 있지만은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특히 그 반역도 여러 자식들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계속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기록들을 계속 보여주죠. 그래서 다윗의 인물 됨됨이를 강조하면서도 또 다윗의 허물까지도 기록하고 그 이후에 어떤 영적인 또 나라의 어떤 허물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주고 있는 게 사무엘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와 역대상 똑같이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예. 다시 사무엘하루만 이제 집중해 보면 다시 정리해 보면 사무엘하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리고 후반부가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인데 그 소위 다리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11장, 12장이라고 그랬죠. 밧세바와 어떤 밧세바를 범하게 되면서 다윗이 저지른 죄, 이 죄를 분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다윗이 계속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나라 공동체 전체로 보자면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밧세바와의 죄 이후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의 징벌 어, 그리고 다윗 왕 개인적으로는 끊임없는 고뇌에 사로잡힌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하의 구조예요. 자, 사무엘하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사무엘하의 구조는 전반부 1장에서 10장, 그리고 11장에서 20장까지는 결국 11,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이 타락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4장은 다윗의 완전한 말년. 예,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어요. 예. 자, 사무엘하의 장면은 뭐 다 살필 수는 없지만 몇몇 대목들, 어, 이 사무엘하가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어, 사울,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 그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에서부터 사무엘하가 출발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10여 년 동안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자식들과 함께 길보아산 그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마음 담은 눈물을 흘리면서 애도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어, 세우신 나라, 소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그저 싸움을 잘하고 뭘 많이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거야 아니라 정말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믿고 그를 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옷자락만 요만큼 자르는 정도로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웃지 않았고 마음 담은 눈물로 애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윗의 모습, 이제 왕으로서의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왕, 12지파라 그러면 10지파가 소위 북쪽 지파, 아, 그리고 남쪽의 이 유다와 이 시몬 지파 정도가 어, 남쪽 유다 지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다 지파만 인정한 왕이었어요. 2장에 보면. 그런데 이제 5장쯤 가게 되면 그 사이에 뭐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저쪽 뭐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서만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상도에서만 인정받는 왕이었는데 이제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또 평안남도, 평안도, 함경도 이쪽 소위 북쪽까지 우리 다 치자면 한반도로 치자면 그렇게 온 한반도가 다 인정하는 왕으로 되어 갑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정치적으로 전 나라를 지배하는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궤,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명실상부한 어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정치적인 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떤 지배력을 분명히 갖게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기도드리는 모습, 이게 이제 7장에 나오는 얘기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그 뒤로 계속 다윗이 소위 싸움에도 이기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그런 전성기 시대의 모습을 이제 10장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11장, 12장 결국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데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태함 가운데 열심히 전쟁하고 싸우던 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땐 부지런히 도망 다니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이상하게 왕이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다윗은 다윗 궁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뭔가 나태함 가운데 있는 것을 11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씨앗이 되고 어, 결국 내려다 보이는 여인의 모습에 유혹에 빠지게 되고 잠시 유혹에 빠질 수도 있을 터인데 그 여인을 상세히 알아보게 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해서 구체적으로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여도 돌아올 길이 있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어떤 죄악을 덮으려고 이 밧세바라는 여인의 어, 남편의 이름은 뭐죠? 성은 우시요? 우리야.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그러죠? 예, 예. 어, 농담하는 건지 아시죠? 그죠? 예, 성이 우시고 리아가 이름 아니에요. 예, 라는 사람,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디로 보내요? 가장 지금 전쟁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잘 이겨가지고 돌아오라. 그런 의도로 보낸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가서 죽어라.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쟁터로 나가면 거의 뭐 8, 90%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험한 전쟁터로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하죠. 예, 예, 그런 이야기가 이 11장에 12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나중에 결국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어, 회개하고 돌아서죠. 예. 12장에 이제 나단이 찾아와서 어떤 비유적인 얘기를 남의 거 빼앗는 남의 양을 빼앗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런 나쁜 놈이 있나 할 때 다윗이 어,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어, 바로 옆집 그 양을 음, 자기 것처럼 빼앗아 온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나쁜 놈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 나단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바로 그 사람이 왕입니다. 왕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남의 여자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강력하게 다윗 왕에게 소위 직언을 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다윗의 위대한 모습, 사실 밧세바를 범하지 않으면 더 위대하겠지만 그 범하는 그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윗이 죄인이면서도 성인이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나단 선지자를 나쁜 놈으로 몰아서 죽일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고 한다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없애버리거나 뭐 하여간 뭐 이런저런 죄목으로 걸어서 나단을 처치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다윗이 나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습니다. 그리고 밤새 눈물로 침상을 적시죠. 그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혹시 앞에 성경 가지고 계시죠? 한번 펴보면 시편 51편은 그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뭐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예.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면서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인의 시를 이 부제는 이게 그 누구의 시라고 하기보다는 밧세바를 범한 뒤에 통해 자복하는 다윗의 시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이 에, 나단이 와서 그 직언을 할 때 결국 다윗이 쓴 시다.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죠. 여기 7절에 보면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시편 51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다윗의 어떤 사무엘하는 다윗의 약간 두 가지 부정적인 측면과 되게 긍정적인 측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인이면서 또 성인이었던 다윗.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보면 인구조사하는 어떤 권력가, 그러니까 나라를 그러니까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어들이려는 거잖아요. 인구조사 한다는 거는 사람 숫자, 머리 숫자를 잘 헤아려 가지고 세금을 정확하게 걷고 그리고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 이제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좋게도 볼 수 있지만 인구 조사하면서 백성들을 어떻게든 쥐어짜내는 권력자라면 또 선지자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사무엘 아, 그 24장이죠. 예.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어, 다윗이 어, 인구조사한 내용과 그 다음에 후반부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는 그런 내용이 있죠. 예. 많은 이제 피 흘린 역사, 여러 가지 지난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 에, 회개하면서 예, 그 인구조사한 거를 선지자는 와서 그게 너무 인간적이고 소위 정치 권력가의 자기 욕심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어, 소위 악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럴 때 또 그 입을 막지 아니하고 이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이제 고백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 어, 자,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완전히 늙어서 결국 다윗 왕이 1장에 보면 벌써 다윗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솔로몬은 아이러니하게도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이 결국 다윗의 뒤를 이어 계승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은 3대 왕 솔로몬. 결국 이 솔로몬 왕대까지가 아, 사울, 다윗, 솔로몬 단 이 3대 왕이 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었다는 거. 솔로몬 이후로는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단되게 되는 그런 역사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으로 가게 되면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예. 그 솔로몬 이야기도 이렇게 크게 어떤 세 가지 이 열왕기상을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어떤 찬란한 영광,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하게 또 어떻게 보면 다윗 시대보다도 훨씬 더 영토도 그렇고 잘 나가던 그런 솔로몬의 찬란한 통치 이야기가 10장까지 이야기고요. 그러나 결국은 그 최절정을 기점으로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는 분열된 왕국의 이야기. 그리고 분열된 왕국 속에 이제 암흑기잖아요. 결국 분열된 시기를 좋게 보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분열된 왕국의 어느 쪽?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면서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 17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등장하고 열왕기하 1장까지도 계속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어, 자, 봅시다. 열왕기상 1장에는 다윗이 늙어서 죽게 되는 이제 그리고 1장 11절에 드디어 솔로몬 11절 이하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내용. 그리고 제가 어, 한국에 있을 때는 가훈 해가지고 한동안 집에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약간 철폐하긴 했습니다만은 2장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입니다. 네, 쭉그 뒤로 더 조금 이어집니다만은 그 중에 한 대목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들 둘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 그래서 어, 이제 저를 포함해서 형제가 셋인데 남자가 셋인데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거를 가운으로 해가지고 액자에다가 막 써가지고 한쪽 벽에 걸어놓곤 했었는데요. 자매가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썩 어울리지 않는 가운일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김성희 씨를 생각하면서 나중에 액자를 자매도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좀 여기가 뭐 꼭 사내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장부가 되라는 뜻이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김성희 씨가 지금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한데 한 몇십 년 전, 만 해도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이게 너무 형제들만을 남자들만을 의식한 가온 아니냐 네, 그런 문제 제기도 살짝 있어가지고 예, 저희 집에 액자는 어쨌든 내렸습니다. 예, 예, 잠깐 삼천포였지만 어쨌든 다윗의 유언이 다윗은 죽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믿음의 장부가 되라는 뜻이죠. 그런 다윗이 유언을 남기고 어, 죽음의 길을 갑니다. 예, 결국 2장에 다윗이 죽는 내용이 쭉 나오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 그죠? 예. 솔로몬의 지혜, 그러잖아요. 예. 그, 솔로몬이, 예, 재판하는 내용. 예. 그래서 그게 이제 3장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토록 꿈꾸고 준비하다가 결국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마침내 이루게 되는 내용이 5장에서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참고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솔로몬 성전, 최초의 성전이죠. 그 전까지는 성막, 그죠? 예. 성막 이런 정도로 소위 모세 시대 때는 광야를 옮겨 다니면서 성막을 쳤잖아요. 예. 대형 텐트지만 어쨌든 이렇게 딱 한 자리에다가 기둥 세우고 벽돌 뭐 하여가 이래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딱 고정된 성전이 최초로 세워진 게 솔로몬 성전이죠. 예. 그랬는데 에,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래서 남유다마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고 한참 70여 년을 포로 민으로 포로 시대를 겪고 결국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지에서 돌아오잖아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불타고 다 무너져 내린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네. 바로 그 재건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한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도 또 제대로 오래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구약 중간 시대,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400여 년 동안을 또 이스라엘은 어, 소위 헬라, 그리스, 또 로마, 기타 등등 이런 신흥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 또 짓밟히고 포로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또 중심을 잃고 회파되고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성전을 비록 조그맣게지만 세웠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것이 세 성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말해주는 그런 어, 어, 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솔로몬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 당대 솔로몬의 이 영광의 최절정이 바로 이 성전을 지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성전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칭송하고 그 지혜를 칭송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10장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죠. 어쨌든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 또 성전을 세우고 또 싸움도 잘해서 영토도 넓히고 또 주변의 이웃 나라의 여왕이 찾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찬란한 시기를 보냅니다. 이게 10장까지의 열왕기상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절정까지 올랐을 때 잘 나갈 때 잘해야 되는데 너무 잘 나갔던 이 절정이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서서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어, 여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곁을 떠나가게 된. 근데 그 11장 첫 구절이 뭐냐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여간 온 글로벌하게 온 나라 백성들 여인들과 사랑을 하고 뭐 그래서 거기 3절에 가서 보면 아,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런 표현. 하나님을 향하던 솔로몬의 마음이 수백 명 그 여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을 때문에 결국 마음이 돌아섰다. 그 4절에는 아주 더 다시 한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혹시 열왕기상 11장 4절을 펴고 계신가요? 펴고 계시면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 보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이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이 그 마음이 하나님 곁을
마음을 돌려, 자꾸 돌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돌려 떠남으로. 예, 이것이 에, 솔로몬에게 일어난 솔로몬의 최절정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 성경은 이런 걸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 어, 남쪽은 르호보암, 어,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솔로몬의 뒤를 이은 것이 이제 남쪽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면 르호보암에게는 어, 이 뭡니까? 다윗이나 솔로몬, 이 선대 왕이 했던 것보다도 더 솔로몬이 사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궁을 또 지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7년을 투자했다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14년, 더블로 자기 궁을 짓기 위해서는 더블로 더 도펠로 많은 시간과 물자를 투여했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또 왕궁의 여인들 첩이나 후궁들을 그렇게 많이 두었으니 다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서 그런 게 나오겠어요? 결국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백성들에게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살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이 아, 그 뭡니까 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대왕이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철채찍으로 전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아, 이제 저 뭡니까 좀 원로들이 좀 부드럽게 하기를 이렇게 간언을 했지만은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세력들이 더 강하게 밀어붙이시오 하는 이런 젊은 세력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르호보암이 계속 실정을 거듭하는 겁니다. 네,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그리고 지파 간에도 시기심이 생기면서 소위 이제 아직 여로보암 세력이 빠져나가기 전인데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으로 넘어갔는데 얼마 안 돼 가지고 계속 이런 일이 생기니까 결국 아, 북쪽에 그러니까 근원을 따져가자면 어,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전 10여 10개 지파들이 뭉친 이 세력들이 북이스라엘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세력의 어떤 주도자가 바로 여로보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결국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이렇게 갈리게 되는 그 이야기가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22장 그리고 열왕기하 1장까지의 내용은 엘리야의 사역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엘리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분열됐는데 어, 역대기 기자 같았으면은 분열된 다음에 바로 어, 남쪽의 이야기만 썼을 것 같은데 이 에, 뭐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이, 이 역사서를 쓴 사람은 북쪽의 그 어두운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빛나는 활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예.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의 엘리야,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리야와 관련돼서는 많은 어떤 기적 사건들이 있죠. 예. 가뭄을 엘리야가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 사르밧 과부의
그 가난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의 대결.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누구와 누구와의 대결이에요? 나 마이크가 다 꺼져 있네. 지음이만 켜져 있나? 아, 프라우 비버도 들어오셨네. 음,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와 있는 거로 돼 있는데. 들리시나요? 네, 이제 네네, 들려. 네네. 들어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었는데 누구와 누구와의 대결이었죠? 엘리야랑 이세벨. 예언자들이요. 예. 자, 그러면 1대1의 대결이었어요. 1대 몇, 1대 몇? 1대 750. 비슷한데. 18장에 가보세요. 1대 750 맞는지. 자, 누가 비슷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한번 최후, 지음이 이런 때 젊은 사람들 팽팽. 응? 850? 그렇지. 850. 왜 850? 숫자는 맞췄는데 아, 이유를 몰라? 바알이 쪽이 450. 볼륨이 작아. 네? 들리세요? 이제 잘 들린다. 바알 쪽이 450명이고 아마 아세라가 그렇죠. 400명. 예. 바알 선지자, 그러니까 바알이든 아세라 이게 다 짝짝꿍 얘네들 같이 노는데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과 갈멜산상에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예. 근데 영적 전투가 그냥 뭐 마음 싸움이 아니고 실제로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재물 얹어 놓고 대신에 거기다 물 다 부어 놓고 예. 그리고 불을 구하는 거죠. 그 가짜 선지자들 뭐 별짓을 다 하고 막 몸에 상처를 내고 뭐 꽹과리 엄청 쳐대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850명 왜 가짜 선지자들이니까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불을 주소서. 불을 내려 저 제단을 불태우소서. 바로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셔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의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이 갈멜산상에서의 대결이죠. 그 18장 이야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호렙산 자락에서 엘리야와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바통을 잇게 되는 엘리사를 어, 엘리사가 부름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19장에 있죠. 19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어요? 갈멜산 대결 18장에서 엘리야는 엄청 강력하고 위대한 인물이었죠. 그죠? 그런데 호렙산 자락의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뭐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 같은 자가 살아서 뭐 합니까? 뭐 이런 정도로 그 위대했던 엘리야가 극심한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섬기던 그 이세벨 여왕이 아, 그 뭡니까? 이 엘리야를 잡아와라. 저놈 죽여라. 소위 말해서 어, 최고 악질 그 죄인으로 나라에서 선포하고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뭐 이렇게까지 된 거죠. 자,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도 상황이지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뭐가 제일 컸냐면 자기가 갈멜산에서 850대 1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악의 세력이 끊이지 않고 여전히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떤 무력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이고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절 죽여주세요. 이 뭐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의 악은 여전히 살아 있네요. 제가 뭐 더 이상 뭐 할 필요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슬럼프에서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에,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아, 이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뭐예요? 엘리야가 볼 때는 응? 엘리야가 볼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봤어요. 악의 세력이 너무 크다고 봤고 그리고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네가 혼자가 아니다. 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힘을 내라. 그리고 이제 에, 하- 뭘 얘기합니까? 엘리사, 소위 너 혼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너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엘리사를 세워서 이제 너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또 활약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까지 19장에 나오죠. 네. 예. 자, 참고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쪽의 르호보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르호보암 왕, 그 다음에 나머지 대다수의 지파를 중심으로 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나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블레셋은 여전히 있고요. 페니키아, 소위 베니게도 여전히 있고 동쪽에 암몬, 모압 다 있어요. 어쨌든 요 유다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분홍색으로 돼 있죠. 그리고 유다는 약간 뭐예요? 이게 무슨 색이야? 상아색인가? 이렇게 돼 있어. 요게 전체 이스라엘이었는데 솔로몬 때 결국 남유다만 따로 떨어지고 나머지 대다수 지파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네. 요게 분열 왕국의 어떤 지형도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을 가장 우리나라를 왜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죠. 그죠? 한반도를. 백두산에서 저 제주도 한라산까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 한반도 전체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요만큼이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거죠. 제일 그래도 잘 나가던 때, 다윗과 솔로몬 시기에 제일 잘 나가던 때 이 정도의 영토였는데 결국 솔로몬 대를 넘어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나라로 갈리게 되었다. 예, 지도를 참고하시고요. 예.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자세히 살펴볼 텐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 자, 이씨 조선이라고 그러죠. 조선 500년 왕조를 이씨 조선이라고 그래요. 아, 리 다이너스티.
이씨 왕조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들의 아들이 아들의 아들이 계속 그 이씨 가문에서 왕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하나가 아니에요. 남쪽 왕조는 딱 단일 왕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한 대여섯 차례 바뀝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했는데 그의 아들 나답까지 가다가 벌써 피살됩니다. 그래서 바사 왕조가 세워져요. 그런데 또 그 아들 엘라까지만 가고 또 피살이 돼요. 그래서 시므리가 등장했는데 시므리 왕조는 7일 만에 끝나요. 자살함으로. 그래가지고 오므리가 이제 시므리 대신 오므리가 등장했는데 오므리 왕조가 그나마 많이 갑니다. 오므리, 아합, 이 아합 시대에 아까 본 우리 엘리야가 활동하고 그러죠. 예. 자,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 다음에 여호람까지 가고 다시 또 피살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또 하나의 왕조가 예후 왕조인데 예후 왕조 조금 또 가다가 또 피살돼요. 스가랴. 그 다음 살룸 때 또 피살. 그러니까 그냥 자연사한 경우가 별로 없고 계속 피살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측근들에 의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고 바뀌고. 예.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 왕조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오므리 왕조 때 엘리야가 활약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조가 오므리 왕조, 소위 오므리 왕,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요 4대에 걸친 왕이 오므리 왕조고 예후 왕조는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갈 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 4대나 5대 정도 걸친 게 제일 오래간 왕조고 나머지는 당대 혹은 2대, 겨우 2, 3대 요렇게밖에 못 가는 짧은 왕조들이 거듭됐다는 거예요. 네. 자, 오므리 왕조에 엘리야가 활약했다, 활동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엘리야의 활동 반경, 활동 그 통로, 어, 엘리야의 그 어떤 성경 활동 그 지역을 점을 찍어서 이렇게 보면 어, 빨간 거에 따라서 따라가면 그래서 이쪽에 지금 북쪽까지 갔다가 아까 우리 갈멜산 자락에서의 850대 1의 싸움 승리한 갈멜산 그리고는 이제 쭉 또 남쪽으로 부엘세바까지 가서 예, 여기서는 뭡니까? 예, 그리고 더 내려가서 호렙산 자락까지 가서 거기서 완전히 침체에 빠지게 되는. 그러나 그 침체에서 다시 회복해서 올라와서 중부 지역으로 이제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사와 함께 하면서 다음 후계자 바통을 이렇게 뒤로 넘기게 되고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면서 그 옷자락을 치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길쭉하니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갈멜산에서 부엘세바로 호렙산으로 회복해서 다시 이쪽 디르사 쪽으로 올라오는 그리고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 길갈 요단강 이렇게 해서 어, 엘리사에게 바통을 넘기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호렙산까지는 엄청 먼 길인데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지도를 붙여놨죠. 예. 그러니까 어, 정말 엘리야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전혀 딴 동네에 가서 이렇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죽여주십시오 하고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승리가 컸기 때문에 혹은 믿음과 헌신이 컸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도 그만큼 더 커서 이렇게 가장 멀리 가서 홀로 지내면서
죽여달라고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음을 엘리야가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시조, 르호보암에 저항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여로보암의 세 가지 죄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나라를 따로 세워 나가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한 군데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자기들 지역에서 예배 처소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북쪽 지역은 단 지역인데 이건 뭐 남유다랑 갈라지기 전에도 최북단 지역이었죠. 근데 이제 갈라진 다음에는 이 베델 지역이 가장 이제 좀 남쪽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북쪽 지역과 최남단 지역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요즘에는 뭐 교회 나가고 안 나고가 요즘에도 그렇죠. 뭐 정치한다는 사람, 뭐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어느 절에 가서 이렇게 같이 스님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고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초소를 마련했는데 이게 지멋대로 만든 거다. 이게 잘못됐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목사를 제사장을 세우는 일도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어느 지파에서나 맘대로 자기 임의로 왕 멋대로 제사장을 세웠다. 이게 이제 또 여로보암의 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절기들 유사 절기들을 만들어서 또 날짜도 바꾸고 장막절, 초막절을 한 달 뒤로 옮기고 그러니까 나라를 따로 세우려다 보니까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다 새롭게 지리적인 것도 사람을 세우는 일, 또 절기를 지키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게 성경에는 계속 여로보암이 잘못한 어떤 죄악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지금 우리 바이블 12 내용은 아닌데 참고로 어, 현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요즘 계속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직도 불안정 속에 있잖아요. 1917년에는 이 전체가 어, 팔레스타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초록색이 팔레스타인이고 하얀 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1917년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제 다 온 지구상에 떠도는 그런 민족이었고, 그런데 1946년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이렇게 있었는데, 47년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이렇게 지정이 되고, 그 나머지 지역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런데 이제 47년, 이때 48년 전쟁을 벌이죠. 어,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땅을 요 서안 지구 요만큼과 가자 지구 요만큼만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대부분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67년 또 전쟁이 한 번 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더 완벽하게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서 잠시지만 전체를 그냥 팔레스타인 다 개무시하고 다 우리 땅이다 이렇게 잠깐 됐다가 유엔이 또 나서서 그럴 순 없다.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치령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런 47년, 48년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경계를 해줬는데 시간이 몇십 년 동안 계속 흘러오면서 이스라엘이 요만큼 요만큼씩 계속 땅 따먹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세력이 거의 없죠. 전쟁이 지금 많이 나고 있는 가자 지역이 그나마 이렇게 좀 일관되게 땅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에서 어원을 두고 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말은 단어는 딱 그 단어예요.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블레셋입니다. 예. 그런데 어, 블레셋 족속들은 사실상 어, 구약 시대 이미 대부분 멸절해서 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이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그 블레셋 족속과 같은 족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블레셋을 계속 만나게 되고 또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계속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 어떻게 지금 1917년 이후로 흘러왔는지를 잠깐 이제 그림표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지금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좀 다른 기회에 또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자, 어떻습니까? 한 말씀씩 하고 오늘도 마치죠. 김성희 씨, 네, 예. 네, 그 멋진 커피숍만 보이네요. 우리 저기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말씀은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 솔로몬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 말씀이 좀 그 가온으로 하기가 아, 좀 그랬었던 네, 것이었고요. 네, 저는 이번에 그 사무엘하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그 아비아달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네, 그 노베 제사장인 아히멜렉의 아들 네. 그 유일하게 살아남은, 예, 다 죽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 아히 아도니아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네, 죽임을 당했는데 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네, 이게 이것이 인생인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좀 잘 묵상해서 선택의 기로에서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후 나 아까 솔로몬 볼륨업, 그, 최후가 계속 볼륨이 네, 좀, 어, 그 아까 솔로몬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열왕기상 보면서 약간 제 믿음과 좀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좀 어떨 때는 뭔가 믿음이 하나님의 중심적이게 됐다가 좀 외부 요인으로서 아니면 뭐 스스로가 좀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뭐 좀 음, 변질되는 느낌도 있어서 음,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싶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지음이, 네, 저는 아까 어, 어, 뭐지? 그,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어, 음, 네,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삶을 살아갈 때도 혼자라고 생각이 들 거나 아니면 힘들 때에도, 어,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뭐 함께 계신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뭐가 하나도 바뀌는 게 없고, 이래가지고 극도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모르는 함께 뛰고 있는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섬기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는 나도 모르는 귀한 인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 그래요. 함께 가는 거예요. 나는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함께 가는 동지들이 있다고 하는 거. 어, 좋습니다. 홍혜정 사모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때 네, 하나님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의 죄로, 나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그 사람들의 죄를 본받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맞죠. 죄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근데 이제 성경을 좀 더 통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또 보면 인간이 열심히 해서 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들은 끊임없이 노출되는데 그게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어떤 죄악과 나약함 이런 별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 당신의 어떤 역사를 하나하나씩 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좋은 편에 서야 되겠죠. 그죠? 예. 예. 박희영 집사님, 민경욱 집사님 한 말씀씩 하셔요. 네, 저는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어,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누군가가 지적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해결을 했다는 거에도 네. 참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텐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 위한 그 과정을 잘 받아들였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어, 음, 그래도 대단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네. 어, 목사님 말씀처럼 그 죄를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써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실패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아보면 그 거듭 느끼잖아요. 실패 혹은 실수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싸움도 마찬가지죠. 친구 간에 부부 간에 싸움, 다툼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최대한 안 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툼이 벌어진 뒤에 더 중요한 것은 실수가 벌어지고 실패가 이미 확정이 된 다음에 나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세상과 혹은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그 점에서는 큰 어떤 자극을 그죠?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민경훈 집사님. 네, 뭐 저도 그 다윗하고 솔로몬 왕을 보면 정말 위대한 왕들인데 그들도 역시 인간이었구나. 네, 오늘도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위로가 됐어요?
저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위로가 되진 않아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는데 나는 조금 덜 위대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더 실수도 많을 수 있고 그렇게 논리가 그렇게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위안을 삼고 싶진 않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프라우 비버, 네, 저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저한테도 참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었는데, 이번에도 읽으면서, 많은 또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되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음, 궁금합니다. 여기서 다 질문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궁금증이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도 안전빵이 하나도 없어요. 그 뭐냐면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보면 인생 99.99%를 악랄한 악인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 네가 같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 들은 그런 저기도 있는가 하면, 그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이 위대한 인물들 중에도 좀 힘들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나기도 하고 별 모습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 또 보면은 뭐 정말 또 다양하거든요. 아빠가 좋았는데 아들은 좋으면 좋은데 아빠가 그렇게 훌륭했는데도 아들은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버지는 그렇게 악랄했는데 아들은 또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렇게 또 잘하기도 하고 이게 정답이 하나도 없는 성경에 진짜 만상 어떤 인간의 여러 그 군상의 모습 그다음에 한 인간의 모습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 성경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냥 아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지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매일매일 내가 어제까지 승리했으니까 잘 달려왔으니까 오늘도 무조건 잘 달려갈 것이다.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일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우리들 이게 인간인 거죠. 네. 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우리 김혜경 집사님 가족 일로 못 들어오신다고 그랬고, 사모님 저기도 못 들어오셨나? 김미정 사모님도? 들어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여기 제 화면에는 지금 여기까지만 보여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상대로 이기고도 눈앞의 상황에 또 금방 낙심하고 음, 로덴 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힘을 얻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전 제 모습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눈앞의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감기 걸리신 모양이네. 네. 감기는 아닌데 알레르기인지 알러지. 계속
기침이 여러 나네요. 고생하시는구나. 다들 그냥, 아유, 그래요. 어쨌든 우리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소위 말해서 삼국지를 읽으면서 여러 인간 군상들을 접하게 되고 또 한 인간의 내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양측면, 긍정적인 모습이나 부정적인 모습을 다 보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 우리가 어떤 한 인간을 무조건 위대하고 본받을 만한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단정하고 보기보다는 그 인간들의 입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도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또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특히 이 왕정시대 이 성경을 읽는 내용이 의미가 더욱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귀한 나눔 다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또 다음 오늘 여기까지 시간 많이 갔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사모님, 네, 저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맞아요. 네, 좀 힘들죠? 그러면 껐어요. 최우가 기도했었나 지난주? 지음이가 기도했었나? 지난주에는 제가 했었어요. 지난주엔 지음이가 했지? 네. 그 지난 최우 이제 해도 되나? 어디 갔어 최우? 최우 형이 그 저 전주에 전에, 했어요. 아, 네. 채우는 그 전주에 하고. 그 가족은 다 했나요? 네. 그 가족은 다 돌리고 그러면 우리 프라우 비버 맨 밑에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네, 기도해 주시고 마칩시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배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비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저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 저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의 말이 아니라 저의 삶을 움직이고 또 저의 삶을 적응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또 배웠는데 사실 어, 이 인물들 역시도 많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작은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네. 그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저희들이 쓰임을 받게 해주시고 아멘. 저희 삶에서 저희가 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오늘 저녁 또 모두 귀한 쉼을 얻고 또 하나님과 함께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7천 명들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린 아멘.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함께 가는 이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여기서 네,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감사합니다. 되셔요.